반갑습니다. 오늘은 병오년 음력 4월 초하루 화엄기도 겸 정법기도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초하루가 되겠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한생각 공부에 있습니다. 한생각을 딱 잡고 있으면 부처요. 한생각을 놓치면 중생이 됩니다. 그걸 한생각 공부, 원문으로 하면 일념 공부가 됩니다. 한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보면 불가에서는 찰나라고 하고,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0.0001초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을 잡아채는 것이 한생각 공부예요. 0.0001초를 잡아채는 것.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면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순간을 놓치면 끊임없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이 된다. 그게 한생각 공부입니다. 이 한생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시를 하는 것이 무주상 보시고, 그때 실천 수행하는 보시가 참된 보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금강경을 요새 이렇게 보면서 보시에 대해서 육조 스님 말씀, 육조 해능이라는 분이 참으로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쉬우면서도 핵심적인 말씀을 딱 하실 수 있다는 것, 쉬운 말이 아닙니다. 봅시다. 보살이 보시를 할 때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살이 보시를 할 때에 마음에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 얻은 복이 시방의 허공과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일설에 보는 보, 넓다는 뜻이고, 시는 산, 사방에 흩는다는 뜻이니, 가슴 가운데 있는 모든 망념, 습기, 번뇌를 널리 흩어버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끊어 없애서 온적, 온에 쌓임이 없는 것이 참보시다라고 하셨다. 흉중에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참보시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가슴 속에는 무엇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원한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희망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분노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뭐 들어있는지 보기는 하셨습니까? 이게 일념 공부예요. 이게 한생각 공부요. 제가 한 번씩 비유로 들어주는 중에 카메라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사진을 탈칵하고 찍으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아이고 이쁜 거 있다, 사진 찍어야 되겠다 하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탈칵 찍는 그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카메라를 가지고 찰칵 찍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찰칵
찍는 순간이 바로 일념 공부의 시작입니다. 찰칵 찍어놓고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잘 찍혔나 못 찍혔나 보려면 어쩝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꾸 문대잖아요. 이렇게 안 문대요? 이 눈들이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키워보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풍경을 찍어서 확대 볼 생각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카메라를 찰칵하고 찍어서 그걸 확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이게 일념 공부란 말이에요. 찰칵하고 찍어서 들여다보니 뭐가 있는가 이 말이죠. 거기에 시, 노, 애, 락, 오, 요, 욕이라고 하는 칠정이, 오욕이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찰칵하고 찍는 그 순간이 바로 어려운 말로는 메디테이션 그럽니다. 그걸 마음 챙김 그래요. 부처님 당시에 하신 말로는 그걸 사마타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 불가에서 하는 말로는 선정 그럽니다. 찰칵하고 찍는 순간, 화가 일어날 때 내가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찰칵하고 찍으면 화의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그리고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왜 화를 내게 됐는가. 그 순간을 찍는 겁니다. 그게 일념 공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육조 스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흉중에 가슴 속에 우라병이 차지를 않고 점점 우라가, 화가, 업장이 점점 옅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다라니를 하는데 다라니가 잘 안 된다. 기도 성취가 없다. 성불이 없다. 하는 분들은 이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찡그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화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찡그리는 순간이 줄어드니까 주름이 져도 이쁜 주름이 지죠.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보톡스를 맞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찰칵하고 찍는 순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면 찡그리던 것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찡그려서 생긴 주름이 웃음 짓는 주름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상이 바뀌잖아요. 저 사람은 뭐가 저리 승질나는 일이 많아가지고, 평소에 화가 많은 사람은 관상을 보면 찡그려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인상이 찡그러진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을 일이 없죠. 저 사람 곁에 가가지고는 괜히 불똥 떨어질라.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거들랑 내가 평소에 찡그리는 시간이 많은가 보다. 나도 모르게 불뚝불뚝 화를 내는 시간이 많은가 보다.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면 나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하지 마시고 찰칵하고 사진을 찍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라고. 이게 관 그럽니다. 관세음 보살 할 때 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사유수 그럽니다. 사마타 찰칵하고 멈추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사유수 확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화가 났었고, 내가 왜 인생살이가 이렇게 고달플고, 나는 왜 하는 일이 잘 안 됐고, 나는 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영험이 없을고, 근본적인 걸 먼저 살펴보는 시간이 일념 공부의 시간이요, 한생각 공부의 시간이다. 육조스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흉중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망념, 습기, 번뇌를 계속 털어버려라. 여러분, 음식을 제때제때 안 먹고 방치해두면 이 음식이 옳은 음식일까요? 옳지 않은 음식일까요? 냉장고 때문에 요새 막 냉동고에 막 그냥 막 쎄리 처박아 놓고 그냥 막 얼르면 괜찮겠지. 냉장고 믿고 계속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인들 중에 냉장고 한번 보자 하면 막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냉장고는 안 된다면서. 우리의 마음속도 정리 안 된 냉장고, 정리 안 된 찬장, 정리 안 된 옷장과 똑같습니다. 그때 옷장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정리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들여다보고 계속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육조스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가슴에 쌓아두지 마라. 자꾸 털어내라. 망령과 습기와 번뇌를 계속 털어내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온적하지 마라. 오온을 쌓아두지 마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반야신경에 나오는 오온 계공 아닙니까? 오온이 텅 비워진 것을 아는 자, 그를 관세음이라고 하고, 오온이 텅 빈 줄 모르고 울고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게 중생이다.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사진을 찍듯이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신의 눈꼴 사나운 걸 볼 줄 아는 힘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내 마음을 키우면 눈꼴 싫어본 것들이 덜 눈꼴 싫어져야 되죠. 아유, 꼴보기 싫어라 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게 무안입니다. 무안. 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꼴보기 싫은 게 점점 줄어드는 거, 그게 무안이란 말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이 듣기 싫은 소리가 감정의 소용돌이를 쳐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을 때, 그때 무이가 되는 겁니다. 무이, 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험한 소리를 들어도 그 험한 소리가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수행의 기도의 여부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양미촉법 맨날 떠들지만 말고, 아이고 저 피기 싫어가지고 내가 절을 안 해야지, 저거 피기 싫어가지고 내가 막 그 모임에 안 간다, 내가 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가족 간에 여행 갔을 때 뭐 금지하는 것들이 있대.
이 시간에 왜 움직이냐는 둥, 뭐 맛있다 맛없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 금지. 가족 여행할 때 이 티셔츠에다가 박아가지고 당긴다 하대. 십계명처럼 기껏 가족 여행 가가지고 싸우고 오니까 이제 하도 그러니까 옷에다가 가족 간에 지켜야 될 걸 이렇게 써붙이고 다닌대. 명절에 갈 때 입고 가는 옷 이런 게 있다대. 취직은 했냐, 아는 어떠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런 거 안 물어보도록 아예 옷에다가 입고 간대. 본인 딴에는 걱정돼서 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방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린다.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양미촉법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눈에 안 차는 거죠, 그죠? 맞죠? 그건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수준,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상대 바라보는 관점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똑같습니까? 내 눈도 오른쪽 눈, 왼쪽 눈 시력이 다른데 안 그렇습니까? 시력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내 눈도 오른쪽 눈, 왼쪽 눈,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시력이 다른데 내 눈도 다른데 내가 보는 관점이 옳다라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상대방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귀에 불편한 소리는 상대방의 귀에도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자비심의 시작이요, 일념 공부의 시작이요, 한 생각 공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썩는 것처럼 우리 흉중에, 우리 가슴 속에도 망정과 습기와 번뇌를 계속 쌓아두면 여기서 부패가 계속 일어나요. 부패가 계속 일어납니다. 음식만 부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속도, 음식이 부패할 때는 부글부글 끓거든요. 우리 속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 속에 쌓여있던 게 폭발하기 직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화산만 폭발하기 전에 꿈틀꿈틀꿈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발하기 전에 징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부글부글 끓으면 어떻습니까? 넘치는 거죠. 넘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운 물을 부어야 됩니까? 아니면 가스에 불을 꺼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차가운 물을 확 부어야 됩니까? 아니면 근원적인 문제인 가스불을 줄이든지 꺼야 됩니까? 삼독의 불길이 이 속에서 펄펄 끓고 있는데 다른 차가운 물을 안만 부어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삼독의 불을, 가스불을 탁 하고 꺼야, 그래야만 불길이 잦아들죠. 몸에 열 난다고 차가운 얼음을 계속 먹게 되면 몸은 결국은 고장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열 동물 아닙니까? 몸의 온도가 기본적으로 따뜻한 피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란 말입니다. 여기다가 차가운 걸 계속 집어넣으면 결국은 이 심장이 펌프질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삼독이 이 속에서 펄펄 끓을 때, 그때 차가운 무언가 임시 처방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물이 끓으면, 찌개가 끓어 넘치면 불은 끌 줄 알면서도 자기의 마음이 끓어 넘칠 때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가스레인지는 온도는 전원을 끄면 되거나 아니면 밸브를 잠그면 되지만 우리 마음의 삼독의 불은 어디서 타오르는지 들여다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삼독의 불길이 활활 타오른다라고 할 때 그때 어디에 밸브가 있습니까? 불 줄이는 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불을 줄이든지 끄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거 공부하는 곳이 절입니다. 그거 공부하는 것이, 그걸 가르치는 곳이 부처님의 가르침 도량이요, 그걸 일러줘야 하는 것이 스님들이요,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불교대학이요, 그걸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연습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화가 일어날 때 찰칵 하는 순간, 그 순간 밸브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확대해서 들여다보는 순간 가스의 불이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의 삼독의 불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습이 평소에 안 돼 있으니까 일념 공부를 통해서, 한생각 공부를 통해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공부해 나가고 기도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구나 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제 앉아서 이제 어디서 찰칵 이러면 저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해야지 신고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입으로 사진 찍고 돌아다니네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은 주의심의 법문을 잘 들은 사람이구나. 찰칵하면 저 사람이 폭발하기 직전인 모양이다. 가까이 안 가야 되겠구나. 한생각 공부, 일념 공부, 그리고 마음속에 수많은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음식을 쌓아두는 것이 마치 업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 그걸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망념이요 습기요 번뇌라고 하셨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것이 탐욕의 불길, 성냄의 불길, 어리석음의 불길이다. 이 탐진치 삼독의 불길은 반드시 부처님의 사마타 사유수를 통해서 찰칵하는 선정의 힘에 의해서 불은 점점 줄어들 수 있고 마침내 꺼질 수 있다. 불이 줄어들고 마침내 더 이상 불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정멸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정멸보궁의 원뜻이 되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마침내 이루셨다는 니르바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 그래서 니르바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불이 꺼진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간을 통해서 찰나의 순간 조금씩 실천해 나가시는 그런 불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초하루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